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타락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던 거룩한 성이었음에도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심판하려느냐라고 재차 물으시는 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 그 가증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차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설명하십니다. 3절에서 피를 흘리는 죄는 실제 선지자를 박해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진리로 생명을 낳아야 하는 제사장 나라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유익을 쫓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너무 가득 차 이제 이방의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여기서 어지러움의 원어 메후마는 혼란, 소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혼란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출애굽부터 인내하셨지만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방에게 고난당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은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않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나열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이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건 역시 앞선 3절에서 말씀과 같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리로 생명을 낳아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소욕만을 쫓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한 것을 뜻합니다. 7절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는 것 또한 실제 부모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전해야 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은 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성물들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제사를 통해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셨지만 고관들은 이를 형식적으로만 행하며
성전의 기능을 업신여겼습니다. 또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육신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안식일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며 하나님과 육신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면적인 것만을 전하며 상대방을 영적으로 죽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만 전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면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10절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성적인 죄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어머니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닌 첩과 동침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월경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본다기보다 피를 흘리는 자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맥락과 같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진리로 생명을 낳지 않고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월경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더러워서라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를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연합하는 것이 진리를 맺어야 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음행들 역시 10절과 같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으며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경제적인 죄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고 변돈과 이자를 받고 이웃을 속여 빼앗은 것들은 모두 현실에서 율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닌 육신의 유익만을 탐하는 세상의 모습을 벗겨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진리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용해 헛된 유익을 취하며 이웃의 영의 생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출애굽부터 말씀하시며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악들에 대해 경계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표면적인 신앙생활만 하며 이러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죄악들로 인해 손뼉을 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 두지 않으시고 손뼉을 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때에 예루살렘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손에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헛된 신앙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며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에 흩으시고 각 나라에 해치셔서 그들 안에 더러운 것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고난당할 때 죄악된 자들이 다 죽거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안의 죄악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 때문에 여러 이방 나라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주셨던 언약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했던 예루살렘이 말씀을 무시하고 표면적인 신앙생활만 하며 계속해서 죄를 범했던 모습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형식만 갖춘 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 있는 자신을 돌이키고 말씀만을 믿고 따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